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 너희들이 나를 판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우왕좌왕하고 근심 가운데 있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지금 가는데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가시는데 왜 가시는다고 말씀했어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사망을 해결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갈 것인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였거든요. 마라나타. 이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100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만 해도 초대교인들은 100년 동안 안 올지 몰랐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베드로나 12제자들도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00년 지나도록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안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이 오시겠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왜 안 오시고, 그러면 이 2000년의 시간을 어떤 방식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순종하라. 이게 15절이지요.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을 점검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가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들 어제 하루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치열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히는데 내 뜻이 이긴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식거든요.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거든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뽑아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 그 공로를 인정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내가 안 올 것인데 그 하루하루를 1초 1초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대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닥칠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욕망, 하나님 말씀과 시대 정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길 부닥칠 거예요. 반드시 부닥칩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2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속성 때문에 완벽한 순종을 이루지 못할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기준까지는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간 후로는 누굴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라 그랬죠. 옆에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변호하고 방향을 바꿔서는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드문드문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헬스장 PT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변호하고 방향을 딱 돌려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면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누군 알아요? 나는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제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괴로워하면서도 알아요. 근데 못 도망가죠.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울 일이 있어도 함께 어려워하고 울지언정 해석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너희에게 고아처럼 대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요, 단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떠났다 이게 아니에요. 임재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만남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더 일상적으로, 더 깊어지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제물을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을 통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절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존재가 변화될 것이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전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은밀한 사랑이 시작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깊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결합을 더 강하게 엮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언하고 있는 말씀 이것을 요약해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경험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세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2000년 동안 안 오신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길을 걷고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할 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믿음의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